자,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벨탑을 쌓는 그 장면까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첫 예배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서 이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으로 그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사람이 다시 많아지더니 Let's rebel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자 그래가지고 바벨탑까지 쌓는 그런 슬픈 장면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챕터예요. 창세기 12장.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독한 죄의 이 플로잉을 끊으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그 스타트 지점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어떻게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냐면 새로운 세계를 여세요. 이 세계를 여는데 이 세계의 이름이 뭐냐면 믿음의 세계를 여세요. 자, 이 세계 첫 번째 캐스팅을 하시는데 그 캐스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세계를 여는데 그 첫 번째 캐스팅의 주인공이 아브라함 전에 아직 아브람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새롭게 바뀐 이름이고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캐스팅을 합니다. 그 아브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뭐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이렇게 하잖아요. 치는 뭐야? 믿음의 뭐라 그러죠? 믿음의 아브라함 그러죠?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이라는 거죠. 네. He is the father of faith.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마치 수시를 보고 테스트를 봐가지고 쟤 성적 좋네, 대단하네, 쟤 믿음이 좋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캐스팅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좋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죠 예전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라고. 우리의 샘플이 나랑 레벨이 다른 그런 사람이면 우리의 샘플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너 찜한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첫 번째 주제를 정하고 이 믿음의 세계를 여는 장면.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이 되게 믿음이 좋은 집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빠 이름이 뭐래요? 네,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한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 아빠의 이름인데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그 뜻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이 데라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같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한 그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같이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막 끌어오고 막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 대적하는 그런 거짓 신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그런 집안에 살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온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 신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분위기도 느낄 수 없고 그런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가족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뚫고 딱 들어와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리액션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전부를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정보가 가득해요. 뭐 강의, 좋은 강의도 많고요. 성경 공부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성경 공부 그런 강의 인터넷만 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우리의 귀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거는 그런 일들이 너무 찾아보기 힘든 일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런 시대. 아브라함 때도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오거든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오케이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텐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말씀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셔서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다 지금 꽉 막힌 시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을 때리고 여러분한테 찾아가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이 자리 가운데 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진짜 솔직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 없는 집안에서 나 믿음도 없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그 듣보잡 신이 말씀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출발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다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민 와서 산다는 거, 이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민과 결정과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민을 떠난다는 거,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데 가가지고 삶을 개척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요즘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요즘이야 뭐 이렇게 미리 인터넷으로 집 구해놓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러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에어리어 지역이 뭐냐면 우르라는 곳이에요. 예. 목사님 오늘 이 우르를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세계에서 살기 가장 좋은 도시가 이 우르였어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자기 캘거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캘거리가 자기 인생이 제일 좋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밴쿠버일 수도 있고 어디 다른 뭐 뉴욕일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센터에 우르가 있고 우르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림 보여주면 지금도 영국에 대형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목사님 진짜 빨리빨리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우르의 도시의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우상들이 있고 저기 문이 있는데 저기 사람 보세요. 네, 진짜 조그맣죠. 그만큼 이제 거대한 문명인데 다음 거 넘겨보시면 이게 당시에 사용하던 교과서예요. 여기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저기 보면 막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도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자녀 교육하기 가장 좋았던 것도 우르예요. 요즘 여러분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한국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캐나다 땅까지 오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하기 제일 좋고 두 번째 그 다음 거 넘겨보면 이게 별자리를 연구하던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또 우르였어요.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연구해서 중요한 건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너무 좋은 곳이야.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이게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큐멘트거든요. 그때는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꾼다고 그렇게 옛날이니까 4,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법도 잘 돼 있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최고의 도시 거기가 바로 우르였어요.
한 가지만 더 보여주면 여러분 지구라트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그 당시에는 태양을 섬겼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달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저 지구라트인 데는 여러분 교과서 보면 이제 아는 척 하면 돼요. 아 지구라트 달을 섬기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God of the Moon 하고 여기 보면 달이 있죠. 저 사람 4개 있는데 그 위에 달이 이렇게 있죠. 달신을 난다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곳 거기가 이제 우르였어요. 자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달신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이런 좋은 도시를 떠난다는 거, 생명을 걸고 떠난다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허락을 안 했을 일이에요. 예. 아빠가 베라, 야, 니 나가서 어떻게 살라 그래? 절대 허락 안 해. 당시에는 아버지의 힘이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줄 일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떠나서 가족도 친척도 아비집을 떠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라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저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자, 그동안 데라가 다른 신의 앞장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어요? 배경 지식, 여러분 성경 지식.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어요? 네? 모든 게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살까지 기다렸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당시에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민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누구보다 이 아빠 데라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라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전에 안 가졌던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죠. 자, 세상에서 자식이 없어. 당시에 이제 자식이 없고 그러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새로운 어떤 신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근데 달씨는 그동안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 아, 그러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모험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한테는 정말 희망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여호와라는 신이 혹시 그 일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늘 열리고 빡 천둥같이 갑자기 벼락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고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나요? 불안함이 있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거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출발했대요. 아브라함이 걱정돼서 그렇게 나갔대요. 그래, 우리 한번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핸들링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네가 간 게 아니라 내가 우르에서 끄집어냈다. 내가 그 여호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대단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어요. 다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온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힘, 자,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중요한 띠이에요. 설교의 중요한 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약속.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 제자훈련 첫 번째 훈련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금요일에 가졌는데 정말 100분 토론하는 시간 같아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거든요. 죄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그냥 주제가 던져지기만 했는데 조금만 진행되니까 그 목사님 그럼 이것도 죄 아니에요? 그럼 저거는요?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죄는 이거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프 타임이 다 지나갔어요. 다행히 잘 나중에 정리는 돼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들을 같이 쉐어링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엇과 내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는 이런 거야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을 해줬죠.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살펴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또 정리를 하나 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신을 만들어서 내가 바라는 신을 그런 이미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내가 바랬으면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모약으로 돼 있어요? 한글로. 구약, 신약. 구가 뭐예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신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이 담긴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제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이름 크게 떨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가졌던 꿈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름을 내보자. 우리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한번 이루어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심어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솔직히 어땠을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줄게. 자,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기분 어땠을까? 나쁘진 않았겠죠. 그렇죠?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름도 이름이지만 중요한 건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앞으로 나 세상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잖아요. 기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목사님한테 참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소원도 이루어주지만 그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면서 결국 뭘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이루세요. 그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12장까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누리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세영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왜 자꾸 요즘 세영이를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뭐예요? 사람들이 최대한 하나님을 많이 따르는 것이요. 예?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지금 죄를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correct.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하나님 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있었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소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가진 소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원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중요한 건 그 소원을 여러분 안에 심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 소원을 두고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을 향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대학에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아픈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우리 아빠가 아프고 할머니가 아프고 할아버지가 아픈데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그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 트랙이고 한 트랙을 같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나님 믿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절로 가야죠. 그러면 정치로 가야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세상 복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찐 복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 복은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 이 믿음의 세계를 여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야.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 그 복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모두가 잘 되는 복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찐 복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 받고 싶어요? 우리 해피 뉴 이어 동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인사하는데 그 안에 담긴 복, 무슨 복을 꿈꾸고 있나요 지금? 벌써 우리 몇 달이 지났는데 4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기가 막힌 순간 하나님 빅픽처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소원을 건드려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떠날 수 없는 그 발걸음을 시작한 결국 이퀄 믿음의 삶을 시작한 순간이 이 4절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 대단하네.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아브라함 잘 살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약속 믿고 귀한 걸음을 뗐지만 또 의심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 누나라고 막 속이고 나중에는 아유 됐어 그 약속 하나님 못 이루셔. 그래가지고 자기 종 데려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들 낳고
뭐 이런 실수들을 의심들을 계속 하죠.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텐트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텐트 속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텐트 속에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아, 텐트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저 밤 하늘을 봐봐. 별이 엄청 많지. 야, 그동안 우르에서 달 신이 저 별들을 거느리는 신이라고 너 들어왔지. 저 달도 내가 만든 거다. 저 별 아름답지. 내가 네 자손 저 별들만큼 많이 해줄게.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세요. 여러분, 모스코카 첫 번째 날 저녁에 12시 거의 집회 코스타 마치고 하늘을 봤는데요. 우와, 진짜 별이, 우리 재원이 어딨어요? 박재원. 네, 재원이 와서 또 아는 지식도 많은 친구라서 목사님 저 보세요. 저게 부투칠성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목사님 그런 관심 없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그런가 보다. 기억자가 뭐 저런 건가 보다. 뭐 하는데 목사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와, 태어나서 그렇게 별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저기 구석이다 보니까 둘째 날은 안 보였어요. 와, 첫째 날 별. 저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빙의를 해봤어요.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는 하늘이 저런 거였을까? 정말 멋있을까? 근데 내 자식이 저만큼 많다고? 목사님 지금 둘인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자식이 저만큼 많으면 얼마나, 막 이러면서 막 아브라함의 마음을 막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텐트는 우리의 좁은 생각을 상징해요. 우리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 이 안에서 안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해. 근데 하나님 그 텐트를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끝이 없는, 리밋이 없는 세계잖아요. 밤하늘. 하나님이 지금부터 살게 하시는 세계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세계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야, 텐트 속에 네 머릿속에서만 살지 말고 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믿음의 세계에서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로맨틱하지 않아요? 진짜 로맨틱의 시초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남자들 이런 하나님의 감성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텐트 밖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 밤하늘을 똑같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의 세계가 아니라 이 멋진 믿음의 세계에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이 온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이에요. 4,000년 전에 그 믿음의 세계를 여시고 그 믿음의 세계의 왕 중의 왕,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자꾸 텐트 속에서 살라고 여러분 가둘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새도 보면서, 오늘 어떤 목사님은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스컹크 봤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스컹크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스컹크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목사님 새 보면서 감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구스 똥도 보면서 하나님 가득한 이 구스의 똥, 이 구스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